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다. 우리가 공중에 나르면서 전 세계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사실인즉 성령의 큰 권세를 가지고 1260일간 예언사역을 하는 두 증인의 모습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천사는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만약에 천사를 복음을 증거하겠다면 우리가 붙여 전할 필요가 없다. 천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것이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주신 이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들을 천사로 비유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은 영원한 복음으로 이곳에 계시된 것은 두 증인들이 가진 큰 권세와 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이처럼 표현된 것이다. 마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천사라도 그 사람의 그 권능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들이 전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인류의 종말이 왔고 그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 돌리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진리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유혹하는 음녀에 대한 심판을 경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게 된 이 세상이 최종적인 멸망에 대한 경종이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에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들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된 음녀의 심판에 대한 경종으로, 두 증인이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소멸될 이 세상을 바벨론 혹은 큰 성 바벨론, 인류의 모든 세상을 바벨론이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은 음녀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져 멸망받을 도성을 의미하는데, 인류의 종말에 이 세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으로 만든 장본인인 바로 음녀의 무리들이다. 그래서 이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세상이 취하게 하는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또 음녀의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이 같은 외침은
음녀들에 대한 심판의 경종과 아울러 이 음녀화되어 배도 세력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경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에게 배도되어서 교회가 음녀화된 그런 교회들에게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심성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열불과 심성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로 이와 같이 음녀화되어서 교회들이 이제는 적그리스도에서 거짓 선지자에서 그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고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두 증인들을 사용한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처럼 종말에 순교적인 사명을 가진 시신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표현의 작은 책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교회에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데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예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한 무리는 노아까지 포함해서 고작 8명에 불과했어요. 노아의 시대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13년만 기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두 번째 나팔은 음녀에 속해 있는 너희 무리들아 나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곧 바벨론을 멸망한다. 이 세상을 멸망하고 이 음녀의 세계를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빨리 나와라라고 하는 이 예침이 바로 두 번째 예침이다. 그래, 음녀에 속해 있는 자들이 이 예침을 통해서 바로 듣게 된다. 한우주 똑바로 앉아요. 예배 시간이에요. 똑바로 앉아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잘 들어요. 예배 잘 들이세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음녀 세력들에게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작은 책의 요한계시록은 이들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세 가지의 경종을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증인으로 이 세 가지 경종은 1260일간 외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들을 이같은 사역에 대적하지만 이들은 이미 불사신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 1260일간 주어진 권능을 행사하면서 예언의 사역을 모두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에 마친 후에 적그리스도는 이들을 두 증인들을 죽임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가 되고 곧 첫째 부활자로 부활 승천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들이 전하는 예언 사역 중 세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세세히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666표를 받으면 짐승으로부터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짐승이란 종말에 등장할 실제적인 인물인 대적자, 혹은 바로 그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에서 이 자를 교회 역사상 기독교를 모든 핍박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의 명백한 계시가 적그리스도의 실제적 존재 인물이다. 이 자는 한 명이에요, 한 명. 전 세계 한 명. 한 명인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며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인류 종말에 이 자가 실제로 등장했을 때 이제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 평화의 왕, 더 나아가는 기근과 전쟁으로 최후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로 그들은 알게 된다.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보면 이자가 사탄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등장하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 허락했느냐?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안 만들어 놨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지옥 안 갈 건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놨냐? 그리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적그리스도 세상에 보내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보냈을까?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요? 성경에 보면 곡식이 익었는데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저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놔두어라. 그거 뽑으러 갔다가 상한 곡식도 상할 것 같으니까 내비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 가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사른다 이야기했잖아요. 알곡은 어디다 들어가? 알곡은 예비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은 예비처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사른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은 두 증인에 의해서 첫째 하에 승리하게 하는 거고, 쭉정이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로 사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적그리스도는 뭘 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최종적으로 구분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종말에 이들은 음녀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게 될 것이며 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를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이들의 믿음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 교회는 다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쟁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육륜표를 받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믿음은 진실성의 시험에서 거짓임에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 이들은 환난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올수록 더 예수를 붙잡는 것이고 더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예수를 놔버려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올수록 교회로 더 오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첫째 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알곡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일을 하고 그 첫째 아에 통과한 사람들은 예비처에 먼저 들어가게 하고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 바로 짐승, 우상숭배, 경배하게 하고 육륜표를 받게 한 그들을 불사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모든 불신자들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들이 바로 첫째 아에 통과된 자들이다. 두 증인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회개하고 신부단장하는 복된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짐승에 의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 나온 자들이 신혼이온 무리다. 우리는 이와 같이 짐승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일에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 짐승각의 우상에 경배하는 일,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각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인류의 종말에 세상에 머리를 쳐들고 등장하는 이유는 그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류 이마에 표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신적 존재로 이장하여 어미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낸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자가 모이게 되면 아주 왕으로 일곱 번째 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자가 누구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경배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나. 아멘.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누구인가는 중동 지역의 한 왕이 누군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누군가의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서 그 자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 자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분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이 자는 앞으로 통일 유럽의 과정에서 급속도로 진행시켜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온 유럽이 통일로 10불에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유럽 지역에서 10불이 형성하게 되면 이렇게 짐승이 나와서 662표를 받게 한다. 절대로 여러분 662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이 자를 메시아로 모시게 된다. 그가 장차 오면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자가 한 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 적그리스도에게 영계의 모든 종교 세력들을 규합하여 자신을 메시아로 추대케 할 놀라운 파트너를 등장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이 자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종교의 최고의 책임자. 전 세계 종교의 총책임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이 자의 이름은 바로 여기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해야 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이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자가 거짓 선지자로 전 세계 종교의 총책임자다. 앞으로 종교의 총책임자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우상을 만들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그 다음에 짐승각의 우상이 경배하는 일이란 무엇이냐?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고 모든 것을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를 신적으로 존재하고 강불케 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를 경배하게 하는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와 같이 죽임을 오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안 받으면 죽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가 왔을 때 백신 안 맞으면 식당에도 밥 안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앞으로 662표 안 받으면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마트나 모든 곳에서 물건을 못 사요. 모든 똑같아요. 백신 식당에 들어갔는데 백신 받았어야 하고 그것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적거리 통치 시대가 되면 물건 마트에 사 들어가도 662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 먼저 확인해요. 그래서 안 받았다면 절대 물건 못 사요. 이런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하도 컴퓨터가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안에 아니면 베리치 같이 칩 안에 모든 기능이 다 있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그 칩만 있으면 은행에 돈 다 빼가고 은행에 볼일 다 보고 차문 그냥 그것만 있으면 차 열쇠 열고 외출에다가 에어컨 켜놓고 밥 해놓고 청소해놓고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기능이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면 6년표를 받게 된다. 그것이 뇌를 조작하여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6년표는 우상에게 내가 경배해야만이 표를 받을 수 있어요. 경배하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주는 것이지 나는 경배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작용해서 경배하게 하는 그것으로는 표를 안 준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두 증인은 죽음을 초월한 불신자의 몸으로 1260일간 이렇게 세 가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짐승과 우상의 그 무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662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 세 가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1260일 끝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류에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나오게 되면 최후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시대가 동시에 나오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말고 꼭 662표를 받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